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한 주 동안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그 업적을 짧게 살펴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고, 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계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쓴 편지들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작성한 그런 편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쓴 이 글들을 통해서 바울의 이런 업적 글들을, 서신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신학들이 체계가 잡혔고 조직 신학의 교리들을 형성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업적을 이룬 바울, 그러나 바울은 12 사도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협과 살기를 품고 이들을 체포할 공문을 청하여서 집행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숨어 지내던 초대교회 공동체원들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체포하고 박해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죠. 율법의 대가 밑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자신이 속한 조직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린 이런 소문보다도 신성모독, 성전을 뒤엎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죄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 등 율법을 철저하게 믿는 자신의 조직 안에서의 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소문들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했기 때문에 율법을 믿고 실천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체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중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상황,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이 들린 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바울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떠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환한 빛에 둘러싸여 눈이 멀었다가 기도받은 후에 다시 눈이 떠지는 환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환상을 경험하고 흔히 말하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삶의 주권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눈이 먼 바울에게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 당연히 가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체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 눈을 뜨게 해줄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려 한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릇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릇이 하는 일은 그저 무언가를 담는 것뿐입니다. 그릇이 담겨진 물건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그릇은 그릇일 뿐이고 그릇을 만든 이가 그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놓고 그 목적대로 그릇이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후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바울은 후에 로마서에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 쓰임에 맞게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릇이 그릇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율법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사랑한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박해를 해왔던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릇을 만든 이의 목적에 맞게 쓰이는 것이지 그릇이 원하는 대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접시는 반찬이나 고기나 샐러드를 담는 용도인데 그 접시에 국을 담는다면 먹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다고 나는 국그릇이 아닌 접시에다가 국을 담아 먹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기 힘들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실 때 개개인을 향한 목적에 맞게 창조를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그 목적만을 주장하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창조하였지만 오직 유대교와 율법을 자신의 목적이라 생각했던 바울, 이것을 깨닫게 되자 바울은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삶의 주인, 삶을 이끄시는 분,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우리의 삶의 주권은,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는 바울의 그 중심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율법 중심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역시 하나님 중심의 시선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율법 중심으로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였지만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율법을 중심으로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빛이 바울을 둘러싸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아멘. 길을 가는 바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게 됩니다. 빛이 둘러서 바울 주변을 완전히 둘러쌌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추는 그 빛이 바울을 완전히 둘러싸서 세상과 단절시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빛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둘러싸서 세상과 단절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바울만이 존재하는 그 공간을 빛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중심이었던 바울,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그를 감싸게 되자 율법 중심의 세상과 단절되어서 예수님 중심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율법 중심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가치 중심이 아닌 바울이 원하던 삶의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빛이 둘러싸여 세상과 단절된 예수님 중심의 삶,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져서 내 안에 그 중심에 성령님이 자리 잡은 삶.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셔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삶. 내 안에 중심에 내가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빛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의 삶, 그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중심 역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 역시 바울이 그렇게 믿었던 율법이 아닌,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나의 가치관이 아닌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이 달라지게 된 세 번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기도만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서 사람의 손에 끌려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일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마다 새벽 미명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은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 중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런 기도를 하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한 것,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이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내가 원하고 내 가치가 중심이 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세계는 율법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빛으로 단절되게 되자 바울은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그 방향을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리고 삶의 목적을 돌리며 눈을 돌리니 바울의 삶이 율법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인생 전환점인 이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바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긴 자들을 처벌하는 것,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였던 바울은 예수님의 빛이 둘러싸여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율법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의 표현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무너져서 결국에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자 바울은 이 이후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 신학자로,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 환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비주의적인 환상을 기대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꿔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걸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